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이 됩니다. 이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계절입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이 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본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사랑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매우 대조적인 삶을 살아갔던 두 명의 사상가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이 됩니다. 한 사람은 그가 가르치고 그가 강조했던 비슷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가 주장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반대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우리가 정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닙니다마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 자신에게도 엄격한 도덕의 법을 적용하고 요구하였던 일종의 도덕주의자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의 삶에서 가장 커다란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나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내가 도덕을 가르치고 철학을 강론하지만 내가 가르치는 것과 정반대로 살고 싶은 유혹이 내 마음속에 끝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내 인생의 삶의 장은 내가 가르친 바를 실행하고자 하는, 연습하는 그런 학교의 교실과 같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고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통하여 칸트, 이 이름을 존경하고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그가 가르치고 그가 사람들에게 주장하는 대로 어쨌든 힘을 다해서 살고자 애를 썼던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이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자신의 철학의 핵심이 노동자 계층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칼 막스의 전기를 기록한 폴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의 전기를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언제나 노동자보다도 중산층 지식인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고 사실은 노동자를 무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일생을 통하여 한 명의 노동자도 친구로 갖지를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에 하늘을 두 명 두고 살고 있는 그 자신이 참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의 사실적인 목표는 부르주아, 이런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는 것이 그의 사실의 목표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칼 막스가 누굽니까? 공산주의를 제창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이상은 참으로 그럴듯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함께 행복을 누리며 사는 그 이상은 참으로 바람직하고 좋은 것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렇게 말하는 그 자신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사람들 위에 서서 살기를 원하는 그것이 그가 가진 실제 목표였다라고 말합니다. 노동자를 위한다는 그것은 허울뿐이었고 말뿐이었고 노동자의 친구를 한 명도 갖지 못하는, 언제나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산주의의 비극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극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와 같은 비슷한 유형의 비극이 우리의 삶 속에도 일어나고 있고 또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고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가 사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역시 우리도 칼막사와 같은, 그리고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 겪었던 그런 불행과 비극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이 말씀을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거기 있는 이런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풍성함과 행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사와 더불어 영생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율법에 무엇이라고 써 있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때 율법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고,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이어지는 30절 이후에 나타나는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그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후회스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하며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살면 우리 인생은 절대로 후회할 일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후회를 낳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우리 인생을 대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의 삶은 결코 후회함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신을 여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랑의 행동과 실천이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자기 자신을 닫아버리고 자신의 세계 안에만 갇혀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 정신과 의사는 현대인들의 절반은 자폐증의 경향을 가지고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폐증 환자는 아닐지라도 자폐증의 경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폐증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외부와의 모든 접촉을 끊어버리고 자기만의 세계 속에 파묻혀 자기만 생각하고 주위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 나타내지 않고 타인과의 대화의 능력을 상실한 채로 살아가는 삶, 바로 이것이 자폐증의 정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미 제너레이션, 자기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고 오직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 나오는
한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의 곁을 지나가는 제사장이 있었고 레위인이 있었고 사마리아인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신음 소리를 듣고 그 위급한 상황을 보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그냥 지나쳐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일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마음을 열지 않는 그야말로 자폐증 환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눈이 마주쳐야 하고 그들의 신음의 소리가 들려져야 하고 그들의 아픈 감정이 느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우리 자신을 열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의 닫았던 마음을 열지 아니하면 결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사회적으로는 대단히 열등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혼혈이 되어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개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취급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서 이 천대받던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나 쓰러진 이 사람을 돌보았고 그를 향하여 그 자신의 마음을 열고 진정으로 이웃으로서 그를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과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자를 향한 사랑의 실천의 모습을 주목해 보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자기 자신만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여 열려있게 되고 그 불행한 사람, 지금 도와주지 아니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에게로 가까이 다가갔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발은 이 불쌍한 사람,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향하여 달려가고 그가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그 상처를 손으로 싸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도 이와 같이 그 이웃을 향하여 열려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호주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이와 같이 응급처치를 하고 그를 데려다가 여관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여관 주인에게 부탁하면서 2 데나리온을 줍니다. 내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혹시 비용이 더 들었으면 내가 갚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사람을 위하여 시간과 물질과 그의 모든 것들을 열어서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자신을 열 수 있는 사람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것을 열 줄 아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열고 이웃들에 다가가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추운 계절, 이 크리스마스를 앞둔 이 계절 속에 많은 사람들이 이웃을 도와야 되겠다,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마음들을 모으고 호주머니를 열고 여러분 돕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그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혹은 그 돕는 사람의 마음,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처를 주는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그 사람의 입장과 그 사람의 처지에서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입장에서 도움을 베풀려고 할 때 상대방을 인격을 무시하게 되거나 혹은 마음을 짓밟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겨나서 내 사랑의 선한 의도가 오해를 당하게 되고 오히려 이것이 그 사람에게 물질적인 도움보다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경우가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사마리아 사람은 사랑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선에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응급처치를 하는 겁니다. 상처를 싸매는 것입니다. 출혈을 막아주는 일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혹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 어떤 사고의 현장을 목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고를 혹은 자동차 사고를 당해서 사람들이 다쳤을 때 어떤 분들은 아주 빠른 조치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빠른 조치가 있으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조치가 늦어서 죽는 경우가 참 많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 그런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 그에게는 응급조치가 필요한 겁니다. 빠른 시일 안에 도와주지 아니하면 그 생명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바로 이런 응급 상황에서 그가 필요를 따라서 조치를 취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반찬 나누기 혹은 연탄 나누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르신들을 섬기는 이런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생각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그들의 입장과 그들의 처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섬길 수 있어야 이 섬김이 제대로 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영생을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병자를 고치시고 아픈 자를 위로하시고 상처를 싸매는 일을 먼저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말씀하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교회 성장, 건강한 교회 성장을 위해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필요를 공급할 줄 아는 전도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D12의 훈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 중심의 전도, 그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수님과 복음을 이야기하면 사람은 거부감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고 그리고 그의 마음과 가까워지고 따뜻해지고 마음이 열려지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율법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도 있었는데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율법사는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을 후회스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랑,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책임을 지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사랑은 일회용이나 그냥 전시용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웃을 향하여 어떤 자선 행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전시용으로 하라는 그런 사람들도 가끔씩 눈에 띄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일회용이 아니었습니다. 전시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누군가 사람에게 칭찬을 듣기 위해서 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에게 달려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응급처치를 하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론 둘을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돌봐 주라고 말하고 내가 다시 돌아와서 비용이 더 들었으면 내가 그것을 갚겠노라고 끝까지 책임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씩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할 때 결혼의 의미가 뭐냐? 이것은 선택하고 그 다음에 짊어지는 것이다. 그런 주례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녀가 서로 사랑했습니다. 서로가 좋아서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것은 많은 남자 중에 많은 여자 중에 선택한 것이 아닙니까? 선택했으면 그 이후에 생각들이 달라지더라도 책임져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살아보니 그렇지 않더라. 생각이 달라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위기를 겪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다른 사람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모질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처음 만나면 다 친절하게 하고 상냥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위로를 받지 못하고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친절과 상냥함에 미혹되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은 그 사람하고 살아보면 또 같다, 이 말씀이죠. 처음에는 그랬지만, 처음에는 부부가 다 원래 다 그랬지 않습니까? 살아보니까 자꾸 이것이 무뎌지고 그런 마음들이 사라져서 그렇지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사람은 다 사랑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고 굶주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풍성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라, 그 말씀이죠. 먼저 내 가까이 있는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인생은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족만이 아니라 내 자신의 마음을 닫고 가족의 한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고 내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 내게 주어진 경제적 분량에 따라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그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삶, 인생을 떠나서도 후회하지 않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기도를 하며 그런 묵상이 있었습니다. 윤동주님이 지었던, 제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오늘 새벽의 말씀과 함께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존재는 다 죽어가는 존재들 아닙니까? 시간이 문제지 우리가 다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내 뒤에 남겨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언젠가 이 세상을 다 떠날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여러분, 사랑만이 영원히 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만이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도 언젠가 이 세상에서 없어질 존재요.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가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지만 이 세상에 언젠가 나도 떠나갈 존재요. 내 뒤에 남아있는 사람도 나를 내 떠나감을 아쉬워하겠지만 그도 역시 언젠가 또 떠나갈 사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죽어 떠나갈 존재들이기 때문에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잘 사는, 아름답게 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열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남에게 손을 벌릴 수 있는 경제적 분량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죠. 내 인생의 글에서 강도 만난 자의 신음소리가 들릴 때, 아무도 그를 도와줄 리 없는 내 앞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여러분, 그 일은 바로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믿음의 분량대로, 내 힘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대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의 행동을 나타내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너도 그와 같이 하나님 주님의 교훈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의 가까운 이웃과 친척들에게,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런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랑의 아름다운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 독생자를 보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이 참으로 영원히 남는 것임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책임을 지는 사랑,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주머니를 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런 이웃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왜곡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더 큰 영혼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 이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어주는 사랑의 아름다운 사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